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추석 명절을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질병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두려움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에서 말을 하는 이러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인간만이 이 말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요새는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 우리가 그냥 우리말하고 번역기 딱 틀어가지고 해주면은 다 알아들어요. 그쪽 그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 다 듣고 딱 보면 우리말로 또 번역도 돼요. 그런데 요새는 이거보다 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지요. 그냥 귀에 딱 꽂고 있으면 저 사람이 다 그냥 말하는 것이 영어로 얘기해도 한국말로 다 들린대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십계명 가운데 9번째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풀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자는 반드시 너희 무리에서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러워질 것이다, 더러워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귀중한 덕목 중에 하나로 삼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또 그래요. 아니 추석 잘 지나고 왔는데 뭐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을 또 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볼 때에 거짓이 가득 찼다. 거짓 증거를 대고 거짓 증언을 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를 못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진짜 거짓이 무엇이고 진짜 진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혼돈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말에 실수를 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줄로 압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일 먼저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찾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또한 이 말씀은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물론 말씀 속에서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는 자들을 너희에게서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셨으면은 너희 중에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해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거짓 증거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조종에 따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말이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비가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짓 증거는 마귀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재판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의 증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증인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지 아니하기도 합니다. 증인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더욱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니까 과학적으로 CCTV도 없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와 같이 밝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증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 귀환하는 이러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 속에는 거짓 증언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고 실제도 있었지만은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스스로 자기들끼리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소식을 막 퍼뜨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스가랴 8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쫓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많은 거짓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증거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스가랴 선지자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을 말씀하고 이것이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벌어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세벨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나봇을 죽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세벨이 어떠한 음모를 꾸몄느냐?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이 나봇의 이러한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나봇에게 야, 이 포도원을 내가 주어서 여기서 채소밭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고 싶은데 이건 나 달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 내게 주신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분배한 땅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이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이제 세웠던 거짓말 모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량한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두 불량자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지시를 했어요. 이세벨은 거짓 증거를 세워가지고 선량한 믿음의 사람 나봇을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제9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뭐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죽게 됩니다. 죽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예언한 대로 개가 와서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거짓 증언하는 것보다 바른 증언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말을 하면서 이웃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와 같이 저들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이 말씀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 가지고 이와 같이 분명한 증인이 있어야지만이 확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자사에게 자세히 조사하여 거짓 증언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대로 처리하라고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거짓 증언하는 이러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거짓 증언하지 말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혹시 내게 유익이 오고 물질적으로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거짓 증언하지 말고 바른 증언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 거짓 증언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 증언을 하지 아니하고 참된 말씀을 증언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 증언하지 말고 참된 말씀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위증하는 것을 대비하여서 너희가 두 사람이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가 잘못됐고 누가 진실인지를 가리게 하라,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러한 재판을 하는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는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 시편 15편에 누가 성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한 구절로 딱 말씀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이 뭐예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숨이 끊어지는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언제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군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살아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살아날 것이에요. 그 살아날 때에 이제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이러한 말씀으로 너희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에 떨어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거짓말을 하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증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진실한 증인, 예,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사람을 속이는 일에 힘쓴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잠언 2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배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참된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잠언 25장 18절 말씀에서도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예, 말로 사람을 죽이고, 예,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언제 어디서나 참된 말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말하고 복된 말로 유익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웃과 믿음의 형제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로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육신의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미물들과 싸우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악을 제하여 버리면, 이 악을 제하여 버리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사람들이 보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제거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준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느냐, 이 세상에 마귀가 있느냐, 이 세상에 사탄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탄, 마귀, 귀신 다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이러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어떠한 존재냐?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짓부렁이를 하는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사탄 마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로 우리는 넘어가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 모든 거 다 먹으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절대로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진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새기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이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덜커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다 먹으라. 그러나 요것만 먹지 마라. 요거 하나만,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요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거 다 먹어도 돼. 알았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덜커덕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했던 것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속임수에 유혹이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속임수로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데 여인의 후손에 의해 가진 너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그 앞에 박살날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고 진실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말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가 하는 사실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박해를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을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 뭐 이러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 뒤에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고 진실에 침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선한 거짓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조차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증언은, 또 거짓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떤 거짓말도 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바른 증인이 되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거짓말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 것이 거짓말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증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풀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푸니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이러한 증언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어진 이 성전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악들이 행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만에 이와 같이 내가 다시 건축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지 못하고 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한다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를 우리가 저지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습니까? 어떻게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된 말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단번에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용서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고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참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진리를 증거하고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